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한국교회가 함께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미디어 사용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1교회 1예배당의 패러다임을 깨고 한 예배당을 여러 교회가 함께 쓰는 새로운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레이어로 알라라고 표현하는 걸 두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독교의 법정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낙태법 입법 공백, 아동학대 등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은 요즘이라 고난의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오는 때인데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간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생명 경시의 풍조가 끊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태가 자유롭게 자행되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굳게 붙잡는 나라로 변화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기도회가 29일 시작됐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행동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통을 이겨냈을 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해야 될 결과를 치르게 되었을 때 저는 생명을 위한 고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생명을 위한 한 발을 내딛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운동의 가치와 방향성,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집 뷰리지 한국교회 이젠 생명이다에서는 한기채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과 박상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가 출연해 행동하는 생명운동에 한국교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저희 생명을 존중하는 쪽의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나서지 않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고 저희가 조금은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그 힘을 모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이 대열에 이제 나서도록 침묵하는 다수가 많다고 봐요. 그분들을 우리가 쓸어안고 공통 부모를 찾아가면서 같이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서로 연대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운동을 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이번 생명을 위한 고난 새벽기도회는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부활절인 4월 4일 주일은 생명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여 전인 수태 시점입니다. 예수님도 태아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태아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일으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인 생명, 지금은 마음보다 행동으로 존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교회, 이젠 생명입니다. CJ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주최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69개 노회 노회장과 교회 동반 성장위원장, 총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에선 신정호 총회장이 설교자로 나서 살든지 죽든지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절망만 하고 낙담만 할 것입니까? 이건 한국교회가 이제는 전환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전환적인 키포인트를 삼게 되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설교 후 진행된 기도 시간엔 코로나19의 퇴치와 소멸, 총회 산하 병원과 의료진들을 위한 기도와
자립대상 교회와 소외된 이웃, 총회지경 신학대학교를 위한 기도 등 이날 참석자들은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부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립대상 교회를 대상으로 구호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모금액 6억 8,520만 원은 2,284개 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가 고난주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균형 잡힌 미디어 사용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해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 및 치료하고 고난주간을 맞아 절제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1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 이후 게임, 유튜브 등의 이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TV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TV 가림용 덮개를 사용하며 스마트폰 프리 시간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600여 개 교회 절제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안내 리플릿과 TV 덮개 시안,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안내 자료와 지침들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예배당 없이 학교 등의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1교회, 1예배당이란 고정된 기존 교회들의 형태에 큰 도전을 줬는데요. 최근엔 예배당을 여러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운영되고 있어 새로운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현황과 의미,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주일 오후 1시 또 오고 싶은 교회의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얼마 뒤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됩니다. 샘솟는 교회의 주일 예배입니다. 이 공간은 코어십 스테이션, 일명 공유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공유 예배당 운영을 위해 설립된 단체 어시스트 미션은 작년 부활절 첫 공유 예배당을 열고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공간에 6교회가 참여했으나 지금은 2곳의 공유 예배당에서 15개 교회가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모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운영과 관리와 서포트는 어시스트 미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잘 인큐베이팅 돼가지고 강소형 교회로 잘 설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역으로 체인지업 되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전환하고 혁신으로 이어가기. 예배당뿐만 아닙니다. 갤러리, 소그룹 모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개인 기도실도 마련됐습니다.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은 어시스트 미션과 참여교회가 나눠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예배당은 작은 교회가 소모되는 비용을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등 새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저희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어느 정도를 선교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받은 은혜대로 3번째 코워십을 세우도록 준비하자. 비전을 교우들과 공유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도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면서 각 교회가 서로 예배 시간을 존중해주면서 도우며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도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인 것이고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건물은 이게 교회 당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당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면 이제 건물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작은 교회일수록 건물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게는 뭐 절반 이상을 거의 그냥 임대료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예배당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회가 다양한 시도를 하며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공간을 여러 교회가 공유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비용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일종의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목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신앙생활도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에선 기독 출판물에 알라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35년간 금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서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항소를 하고 나서 다시 긴 법정 갈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말레이시아 김마가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마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먼저 호칭 사용과 지리적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알라는 역사, 문화, 언어적으로 지난 100년 이상 말레이어로 된 성경과 예배, 찬양, 기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슬람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기독교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에서 알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꾸준히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서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 출판물에 알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고요. 오래전부터 알라의 단어 사용을 두고 법적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2008년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한 기독교인 여성이 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레이어로 된 기독교 서적과 CD 등을 압수당해서 법정 소송을 13년간 이어왔으며 2007년엔 현지 가톨릭 매체인 헤럴드지가 이슬람 당국으로부터 하느님을 알라라고 써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어 사용을 두고 종교 간 법정 다툼이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네, 이로 인해 무슬림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다고요? 네, 그동안 강경파 무슬림이 교회를 공격한다든지 성경을 압수하고 불에 태운다든지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교회가 화염병 공격을 받기도 했고 2017년에는 기독교 목사가 납치 실종된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60%가 넘는 국민이 무슬림이고 무슬림을 전도하거나 개종하는 것이 불법이라 종교 갈등이 점점 심해져 걱정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 사용에 현지 기독교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 기독교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알라 표현이 금지되어 왔던 서말레이시아에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영어, 중국어, 타밀어 등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말레이어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배나 문서에 주님이라는 뜻의 또한이라고 통칭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에 알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동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의 경우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가입할 때 호칭에 대한 보장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바와 사라왁 지역의 주요 종족 90%가 기독교이고 말레이어를 쓰는 이곳에 정부에서 학교 교장들을 무슬림으로 바꾸면서 점점 알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던 상황인지라 전체적으로 알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현지 교회들에선 원래 말레이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인 알라로 부를 수 있게 되어서 현지 교회나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부 강경파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슬람을 결집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또 교회를 공격하거나 심각한 종족 갈등으로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전해주시죠. 이번 일의 계기로 이슬람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또한 강경 무슬림들에 의한 공격으로 무고한 기독교인이 희생되거나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SPC 그룹과 함께 최근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임직원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거 지원은 지난해 연말 한국 헤비타트가 SPC 그룹과 함께 달콤한 동행 캠페인을 통해 10,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천만 원의 금액을 모금해 진행됐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바른여성인권연합, 복음법률가회는 최근 KBS가 3월 18일자 뉴스에서 혼인과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KBS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은폐하고 가족 해체를 정당화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제12대 대표 회장으로 주삼식 전 성결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주신임 대표 회장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사상과 신앙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오는 4월 10일 전주 제자교회에서 크리스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추모 예배를 진행합니다. 또한 예배 이후엔 유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유가족들은 라이프 오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와 총신대학교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이 오는 4월 10일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탈북민교회 목회 현황과 북한 선교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는 이번 포럼엔 뉴코리아교회 정형신 목사,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